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장 19절로 22절 그리고 마지막 28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409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409면입니다. 구약 성경 409면 사무엘상 1장 19절로 22절까지 보고요. 마지막 28절 꽁충 껴서 마지막 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에도 크게 비춰지니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하니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나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 사무엘상 1장은 한나에 대한 믿음의 장이기도 합니다. 한나가 살았던 그 시대는 일부 다처제이기 때문에 여러 부인을 둘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특별히 한나가 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나에게는 불임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고대 시대나 우리나라의 옛날 시대의 이 선조 시대에 보면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말하자면 저주였고 쫓겨나기도 하고 굉장한 아픔이었습니다. 즉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 불임이었던 한나한테 그것보다도 더 큰 고통이 있었는데 뭐냐면 자기 남편에게 이 분인나라는 둘째 부인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냥 둘째 부인이 있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그 내용이 있는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장 2절 6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2절하고 6절입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척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여기에 보니까 그냥 둘째 부인이라고 써있지 않고 성경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이 둘째 부인의 표현을 적수래요. 적수. 얼마나 괴롭혔으면 적수라고 썼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분인나를 심히 격분하게 그냥 매매가 그냥 한국말로 화딱지나게 그냥 계속 괴롭힌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힌 거예요. 그냥 부인이 있는 자체가 힘들었던 게 아니라 이 괴롭히는 것 때문에 너무 막 애도 못 낳는다고 막 비웃고 수모를 주고. 제가 LA 있을 때였는데 이제 영어 공부하려고 저도 이제 다녔던 데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40대 초반에 한국 여자분께서 계셨는데 뭐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중에 이제 그 스페니시 쓰시는 그 멕시코 여자분이었는데 막 무슨 얘기 하다가 이제 이 한국 분이 애를 못 가지고 있었어요. 애를 왜 못 갖냐고. 나는 애를 6명 낳았다고. 그리고 나 할머니라고 39인데 이 여자분은 40대 초였는데 39인데 난 벌써 애 낳아서 큰 애가 벌써 애 낳아가지고 몇 개월 돼서 할머니 됐다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고장난 여자 같다고 막 그냥 너무 서럽다고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정도였을까요? 아예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 그 무시함. 그러니까 자존심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자존감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거죠.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몇 년이라고 써있지는 않지만 시간이 길거든요. 롱타임이었거든요. 근데요 참 감사한 건 이 한나라는 여인은 믿음이 아주 좋은 여인이었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음이 참 좋은 여인이었더라. 그래서 이 한나는 이런 고통, 이런 상처를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기도로 극복해 나가요. 딴 거로 극복해 나간 거 아니고
그냥 오로지 예배당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기도 하고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자, 10절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 한나의 기도는 이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그냥 다 토해내는 기도였어요. 그냥 다 솔직하게 막 울부짖으면서 콧물 눈물 다 쏟아내면서 막 통곡으로 주님 앞에 아뢰기도 했습니다. 통곡으로 아뢰는 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조용히도 또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는 그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마찬가지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아버지나 아들이나 말하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버지 목사님이나 아들들 목사님들이나 이 신앙은 영적으로 아주 어두웠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자, 그 내용을 한번 12절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엘리 제사장이 그의 입을 주목한즉 13절입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속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안에서 그 토해내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막 울부짖는 기도도 했지만 속에서부터 막 나오는 그 아주 뜨거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참 자기네들이 그렇게 깊은 기도를 해봤어야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인데 그만한 기도를 해봤어야지. 이 한나라는 여인만큼 그 깊은 기도를 해봤어야 알지. 그런 기도도 있고 통성 기도도 있고 침묵 기도도 있고 부르짖는 기도도 있고 다 있는데 뭘 해봤어야지. 그러니까 조용히 하는 거를 그런다고 취해서 그런다고, 포도주 많이 먹어서 취해서 그런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한지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원통하고 그랬을까. 지금도 답답하고 원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데 그 단계의 수준의 이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 가지를 못하니 참 답답할 노릇이에요.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마다 기도 방식은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통성 기도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침묵 기도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막 통성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막 침묵 기도하는 사람 보면 저분들은 기도의 맛을 몰라서 저런다고, 그냥 저러고 있다가 저거 맞아, 기도도 짧고 그냥 금방 일어난다고 막 그렇게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침묵 기도도 필요하거든요. 또 침묵 기도하는 분들은 아우 시끄러 죽겠다고 지만 목소리 큰 줄 아냐고 맨날 저렇게 해가지고 기도 방해한다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침묵 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고 통성 기도도 필요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서로 다 필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 기도를 하든 통성 기도를 하든 무슨 기도를 하든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지금 이 한나는 다 드러내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분의 모습에는 다 드러내 놓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한 달, 1년, 몇 년이 걸리든 지금 다 드러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나가 처음에는 원통하고 하나님 왜 원망 안 했겠어요? 왜 원망 안 했겠냐고. 우리 힘들면 왜 원망이 안 나와요? 오, 힘들게 해주셔서 thank you so much 이러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었겠어요. 그런 거를 다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기도로. 그러다 보니까 이 한나에게는 놀라운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의 맛을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상처를 다 드러내니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도 닥터한테 여기저기 아파요 다 했을 때에 처방이 되듯이 하나님 앞에 다 내놓으면서 이 한나는 그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가 이 고통의 서러움의 아픔의 세월을 지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힘들 때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우리 심정이 카타르시스를 거치지 않으면요 치유될 수가 없어요. 치유될 수가 없어요. 그럼 한나는 얼마나 기도했느냐. 12절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오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오래 기도했다는 것은 뭐냐면 충분히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본문으로 본 원문을 찾아보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했다는, 그러니까 시간을 꼭 10시간, 100시간, 1000시간을 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충분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래서 주일날도 그냥 찬양을 근데 충분히 찬양하려면 그래서 그냥 저는 막 30분이든 40분이든 이렇게 막 깊이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시간 지나면 자꾸 시계를 보시니까 긴 건 좋은데 목사님 길면 은혜가 떨어져요 그러시길래 점점 줄여가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찬양이든 기도든 우리가 충분히 깊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깊이.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 게 충분히 기도하는 거냐? 알아듣겠는데, 그럼 맨날 하루에 뭐 10시간, 20시간 해야지 충분한 거냐? 내 마음 속에 지금 나를 억누르는 부담감, 그 억누르는 부담감, 눌림, 힘든 그런 거에서 그 모든 것들이 옮겨질 때까지, 그 부담감이 없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게 충분히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의 보따리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 그 맡겨질 때까지 내가 충분히 이제 하나님 앞에 보따리를 맡겼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알게 돼요. 그걸 어떻게 알게 돼요? 알게 돼요. 기도해보면 알아요. 알게 돼요. 아멘. 할렐루야. 충분한 기도. 이 한나는 오래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주님 앞에 막 쏟아다 나올 때까지,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날 때까지 이 한나는 기도했다를 12절에 오래 기도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하잖아요. 치료가 돼요. 내 안에 치료가 돼요. 하나님이 치료해주세요. 어느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 기도를 두들겨 맞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잡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나의 고통이, 나 이렇게 빨리 허락해 주시지 않는 이 기도의 제목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달려갈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그 고통과 어려움과 긴 시간이라는 것이 나를 하나님께 나오게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그러니까 15절에 대답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여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엘리 제사장이 지금 우리에게 목사님이 기도가 깊지 못하니 이 단계까지 가보지 못한다. 이 단계까지. 자,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깊은 단계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맛이 달라요. 자, 그러면서 5절 6절에 왜 그랬느냐가 나오는 거죠. 자,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자, 불임증이라고 했는데 누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막았대. 그러니 누가 태의 열매를 열 수 있겠어요? 6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해. 이거는요 그냥 불임증 병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막으셨대요. 참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이렇게 믿음이 예쁜데, 아니 이렇게 기도하는 여잔데 좀 주시지 왜 막으시나.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도둑질을 합니까? 사기를 칩니까? 내가 노름을 합니까? 뭐 내가 한다고 도대체 하나님 빨랑빨랑 들어주시지 안 들어주십니까? 우리가 그럴 때 많잖아요. 저만 그래요? 아닌 것처럼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한나한테. 왜 한나한테 빨리 허락하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신앙을 가진 한나, 날마다 기도하는 한나, 섬김과 봉사와 헌신이 끊이지 않는 이 한나, 좀 편안하게 좀 속해주지 why 그렇게 힘들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나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15절 보실까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참 우리가 참 고상하게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지 나 죽겠어요 그런 거예요. 지금요 나 죽겠다고. 그러면서 한나가 깨닫는 게 있어요. 안 주시는 것도 늦게 주시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다 플랫 가운데 계획 가운데 있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한나한테 아들 사무엘을 주시고 사무엘을 아주 귀한 자로 쓰시기를 원하는데 그러기까지는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가 돼야 돼요.
얼마나 귀한 자식을 얻었는지를 알아야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는 좀 빨리 주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이 그만큼의 눈물이 있어야 되고 그만큼의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이 찰 때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허락하신 다음에 사무엘이라는 이름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가 배부를 때는요, 빵 한 조각 더 줘봐야 아유 안 먹어, 나 배불러. 맛있다니까 이거 엄청나게 맛있어, 됐다고 그러잖아요. 배부르면 아무리 맛있는 거 어디 뭐 팔이 아니라 저 포르댕 마르댕 뭐 갖다 줘도 우리가 먹을 수가 없어요. 배부르니까. 근데 배고플 때는 빵 한 조각이 얼마나 귀중한지, 또 하나 빵을 주신 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알게 된단 말입니다. 여기요, 이 한나라는 여인이 둘째 부인처럼 그냥 쑥쑥 아들을 잘 낳으면요, 그 깎고 뭐 내가 애 하나 두고 더 낳으면 되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이 태 열매를 막음으로 인해서 이 아들을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귀중한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얼마나 불평불만했겠습니까? 화도 났을 거예요.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단계까지 가본 거예요. 내 노력으로 안 되는 단계까지 가본 거예요. 내 정성으로는 안 되는 단계까지 지금 가보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지혜로 안 되는구나. 지금 깨닫게 되는 거죠. 그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늦게 주셨지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늦었지만 아들의 소중함을 알았고요. 늦었지만 그 늦은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기도의 여인이 됐고 기도의 어머니가 됐고요. 그러면서 주님과 더 긴밀하고 친밀한 깊은 관계를 그가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늦게 주심으로 인해서 받은 놀라운 혜택이 또 하나 있어요.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서약을 하는 내용인데 뭡니까? 요즘 말로 서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큰아들 주면 목사로 만들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랬거든요. 제가 장남인데 큰아들 주면 목사로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했겠나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바쳐야지. 하나님께 드렸어요. 드렸더니 3일 이후에 아들 셋을 더 주셨어요. 더 주셨어요. 참으로 응답받는 기도는 그 응답을 확신하고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 1장 6절에 우리 신약 370면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우리 얘기하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74면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으로 고백한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 응답을 확신해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그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건 아닙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때때로 내 생각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기 위해서 다르게 응답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응답인 줄로 믿길 바랍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2절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요한복음 5장이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이었기 때문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절로 9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태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여기 베데스다 연못가 앞에 38년 된 아주 오래된 병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병자가 예수님이 질문을 하니까 물이 움직일 때 거기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치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이 움직일 때라는 것은 이 뽀글뽀글 이렇게 움직이는 용천 현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 피트니스에 가보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뽀글뽀글 머리가 움직이는 그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을 가졌든지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병이 너무 심한 거예요. 38년을 아예 베데스다 못가에 죽치고 있어도 제일 먼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38년 동안 계속 실패한 거죠.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도 혹시 38년간 계속 실패하고 있는 건 없지 않을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내가 그렇게 간구하고 애타지만 38년 동안 실패하고 있는 건 없는가? 그 긴 시간 동안 꼭 38년이라는 시간을 정해놨지만 여러분들 안에는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아니 50년이고 그 오랜 세월 동안 계속 실패되고 있는 건 없는가? 그렇게 기도하고만 그렇게 간곡하게 하지만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분의 개입이 지금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그때 그게 38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이 차기까지가 38년이 걸렸어요. 진정한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38년이라는 말이 나오느냐? 그때는 이 말씀을 듣고 언약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때는 있다라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있다라는 거예요. 그 38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하나님이 이미 끝났습니까? 나는 좌절됐습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세요. 아니다. 38년이라는 하나님의 때에 이르르면 내가 한다는 거예요. 아주 늦지만 아주 롱타임이지만 그때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때냐? 예수님이 개입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베풀어 주신 그 일,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갈등하고 힘들어합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이때, 그때가 38년이지. 특히 저같이 개척해서 스몰 처치를 이끄는 목사들한테는 참 하나님 왜 그렇잖아요. 하나님 왜 참 그런 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럼 그때는 어떻게 나느냐? 그분이 나한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 38년 정도 되면요.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죠. 가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왜? 하도 빨리 가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바로 연못가에 있어도 더 빨리 들어간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예 포기했을 것 같아요. 아예 구경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예 거기 가다가 힘드니까 아예 기어가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아예 그냥 이러다 죽지 뭐라 그냥 또 이미 좌절됐고 체념하고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에 찾아오셨어요. 그 순간에 찾아왔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으니까 여러분 주님 가까이 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난 안 되고 나는 힘들고 나는 포기했다 하지만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으면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38년 걸렸어요. 주님이 하시면 한순간에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디 임한다고 이루어진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더디 이루어짐을 위해서 주신 것이 무엇일까? 왜 이렇게 롱 타임 가야 될까? 그 깨닫는 복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감사할 것을 깨닫고 안 될 때는 안 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주시는 것을 또 깨달을 수 있다면 밤에도 감사, 낮에도 감사. 이게 복받은 사람 아니에요? 깨달을 수 있는 신앙. 우리 생각은요, 하나님 생각에 비하면 너무나 짧아요. 자기 생각의 한계에서 자유할 줄 알면 그것도 귀한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잖아요. 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 아니,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이해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내가 만들지. 안 그래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맞는 거예요. 생각의 한계가 어린아이 같아서 왜 하나님이 안 주시는지 답답하고 불평되고 불만되고 막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내 생각을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면 그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귀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이해되는 것보다 이해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안 되는 게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 못하는 것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풀어가야 되느냐? 믿음으로 나가자. 말씀으로 지금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먹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해를 초월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이해가 안 되면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본대요. 믿으면. 제한된 내 생각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고요. 야곱한테도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이제는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살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살면 되는 거예요. 초라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 힘쓰는 내 이름 석자 갖고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늘도요, 나라고 하는 초라한 배를 타고 이 넓은 바다를 건너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예수 안에 들어가면 돼요. 노아가 어디서 살았어요? 방주 안에서 구원받았어요. 방주 안에 있으면 돼요. 우리 힘으로 그냥 열심히 노조가다 가니까 뭐 이것도 많고 저것도 많고 불평도 많아지고 불만도 많아지고 그냥 물속에 빠졌다. 그냥 가장 안전한 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안으로 들어가면 그냥 그것이 가장 안전한데 왜 안 들어가고자 자꾸 그냥 밖에서 돌면서 왜 그럴까요? 그 안에는 모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나는 참 믿음이 예쁜 여인이었어요. 그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아니했고요. 그 눈물은 귀한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쓰신 손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귀한 시간 동안의 그 기도 절대 헛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늦은 은혜의 그 축복, 늦게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냥 내 이름으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시는 여러분과 저,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